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뭘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좀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믿음 없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할 때는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보다도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메말라 간다면 신앙생활처럼 또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의 말씀, 이 믿음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마지막 13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봤더니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먼저 이웃사랑에 관하여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말했습니까? 인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참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을 때는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형제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야,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하는 부모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없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모의 사랑은 언젠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었으니 이보다도 기쁜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에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3명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자손에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손님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우리가 장사하면서 돈 받고 그 값에 맞게 서비스하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에요. 공짜 손님이에요. 1층에 우리가 교회 잠시 잠깐 있으며도 문을 열고 또 노크를 하면서 커피 달라고 하는 분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드시라고도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커피 한 잔 전해드립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도 숙박 장소가 열악했어요. 그리고 변변치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셨겠어요.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중에는 집이 없어 그저 하루하루를 신세를 져야지만 노숙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손님을 잘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손님을 잘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값없이 맞이하는 공짜 손님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로 예수님처럼 잘 할 수 있을 만큼 대접한다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교육자회를 하는데 오랜만에 온 분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3년 만에 교육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해외에서 있다가 요즘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내야만 돼요. 그러나 그 2주로 끝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가끔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 확진 판정 양성이 나와가지고 2주인 줄 알았는데 3주가 되고, 3주인 줄 알았는데 4주가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변변치 않은 먹거리, 그리고 홀로 있는 외로움, 고독함, 그때 그 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은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에 소망을 가졌기에 이곳에서 나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귀한 사역들을 이어가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잘 버티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한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순결과 자족에 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 되기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의 있는 곳이 주님 사랑 가득한 천국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시고 또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들 위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족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셨어요? 돈 어느 정도 벌면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 힘입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명예예요. 명예. 그리고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 야, 이렇게 좋은 세상 더 오래 살아야지. 중국을 통일하였던 진시황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마지막에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이 불로초였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역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진시황도 죽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썩어질 그 어느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인생은 황폐해지고 또 불행해지기 마련이에요. 염려와 초조와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이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 샬롬의 평안, 그리고 참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질 때에도 자족하고 내가 없어 염려가 될 때라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 깨달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통하여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양과 수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수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광야를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우리를 떠나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 바로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의 바깥쪽은 전통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4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 살던 사람도 나병과 같은 전염병에 걸리면 성문 밖으로 쫓김을 당하고 말았어요. 성문 안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과 오물들은 성문 밖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문 밖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어요. 그 성문 밖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성문 밖에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그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를 맺고,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쉬워요, 쉬워.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쪼그라들고 나의 은혜가 쪼그라들면, 불평불만, 은혜가 메말라지면 누구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는요,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신다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것이요. 또 두 번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나눔과 섬김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정의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전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주의 종을 비롯하여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대부분이 영적 지도자 아니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몽해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경성하기를 자원하여 청산하는 것처럼 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자는 그 양떼들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여러분들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자와 양떼가 서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와 또 교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에 목자는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왜? 양떼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노하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목자된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사랑이죠. 사랑이 대가 이어질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던 것은 마르지 않는 그 원천, 사랑의 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원천, 샘도 어느 순간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때가 되면 그치고 말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1시간 30분 동안 CBS에서 나오는 어느 찬양 사역자 여자분인데 간증을 들었어요. 무슨 찬양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히트곡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격이 아주 밝고 명랑쾌활합니다. 자녀가 둘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런데 그 과거에 대한 고난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듣는 내내 듣기가 힘겨울 정도였어요. 막 듣는 내내 버거웠어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못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신의 고난, 또 자신의 자녀의 그 육체의 고난, 정말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 여자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렇게도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승원이 세규 너네들도 고난 있지? 하니까 하나같이 다 고난이 있대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인생의 중반을 넘게 사시면서 얼마나 큰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치며 지나갔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한다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 마음을, 그 육체의 고난을 여러분 만났을 때에 어제도 변함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녹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다 녹여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13장을 끝맺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만날 그 형제들 자매들에게 축복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살려주시기까지 합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비다라고도 불렸던 여인입니다. 마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그의 장례식에 모든 사람이 그녀가 만들어준 옷을 들고 그 여인을 추모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저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요, 또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는데 그 결정은, 그 절정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또 서로 나누어지기를 주님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